반갑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일깨우다. 올해가 네 번째인데 두 번째 강의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나침반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두 번째 강의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1강의에서 그 몇 명 그 지인들이 말씀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딱딱하다. 뒤에 칠판이 보이고 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마라 제발. 그 너무 딱딱하게 그 칠판에서 이렇게 뭐 강의실에서 하는 게 조금 그렇다 해서 제가 오늘은 연구실에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조금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뭐 영상 시대가 돼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데 워낙 이렇게 강의가 넘쳐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구독 뭐 좋아요 눌러달라 해서 뭐 이러는데 참 그런 게 또 이제 상업적인 거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좀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과도한 정보. 그래서 왜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영상으로 또 이렇게 특강을 또 하느냐 힘들게 우리가 뭐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꼭 부정적인 것만 볼 수 없고 영상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 또 좋은 정보 이런 걸 참 또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 조금 짧게 핵심적인 것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생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원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이 바이블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아까 기도에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이렇게 지침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차에서 뭐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어디 못 찾아가잖아요. 그처럼 이 안내하는 그런 아주 역할을 이 성경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그런 관계의 역사라든지 또 어떤 또 앞으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 있는 섭리가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이 이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라는 게 그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이라는 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냥 뭐 고전 작품이나 문학 작품이나 또는 아주 중요한 책 정도로 이렇게 여겨질 줄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이블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생활의 양식이 되고 생활 신앙의 표본이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나눠지고
구약이라는 게 이제 올드 테스타먼트죠. 테스타먼트라는 게 약속이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물론 이제 고대 헬라어죠.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어고 그러다가 이게 주로 이제 400년 이후에 헤로니무스에 의해서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이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라틴어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나 이런 데서는 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특권을 이제 가지게 되죠. 라틴어로 된 거. 일반 대중들은 민중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민중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뭐 후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섰는데 이 체코의 후스 같은 경우는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성경을 민중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코로 이 번역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납치인데 그 일종의 이제 어떤 피신을 위한 어떤 납치였죠. 그래서 이제 바트북 성에 들어가가지고 성서를 이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워낙 루트가 종교 개혁자로서 루트가 언어에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그 헬라어를 사사한 그 멜랑톤이라는 이 그 신학자의 자기보다 13살 아래지만은 그 같이 동료로서 있었지만은 헬라를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 신약 성서는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트북성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성서를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약 성서는 이제 한 8년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신구약 성서를 번역을 하고 또 많은 언어들을 그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현대 독일어의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루터 이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또 뭐 또 많은 그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왈도 같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지만은 이탈리아어로 번역을 시도했고 그래서 이게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서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시도했는가 하면은 성서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관습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 의식, 리투알이라고 그러죠. 의식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카네이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카네이션 되어가지고 말씀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아주 둘 다 갖춘 그런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음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어떤 것이 된다 이 말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톰슨 성경이라든지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뭐 영상에서도 보지만은
뭐 영어 성경 뭐 NIV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보면은 뭐 이렇게 새 번역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개정판 이런 번역도 있고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번역이 가장 잘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어림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를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전에는 그냥 성서를 그냥 그대로 아주 뭐 이거를 갖다 학문적으로는 캐논이나 카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전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축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것인데 반해서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것이 조금 이제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성서를 이렇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향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 이후로는 또 문서설이라든지 또는 역사 비평 방법, 또 현대화 가서는 뭐 텍스트 크리틱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렇든 저렇든 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진리의 어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이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뒤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전으로서의 어떤 또 경전으로서 어떤 성경을 기독교 경전으로서 성경을 이제 읽는다고 했을 때 그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 어디서 막힙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뭐 출애굽까지는 그래도 얘기가 뭐 이게 줄거리 위주로 이렇게 나가니까 관계 없는데 그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더 막히죠. 굉장히 율법적인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규칙이나 규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겹습니다. 거기다가 뭐 나중에 이제 역사서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뭐 역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선지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데 신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읽어 나가 신약 선서 마태복음이 처음 아닙니까? 읽어 나가면 그렇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로운 신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요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읽기가 그래도 아주 이해하기가 비교적 조금 초신자들 읽기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았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조금 더 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로마서라든지 뭐 이쪽으로 쭉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이렇게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굉장히 통시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 아주 그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읽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통큰 통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큰 통독. 우리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이 통큰 통독 같은 경우는 이 주혜용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썼는데 90일 성경 일독이래 가지고 저도 이게 다는 이렇게 안 읽어봤지만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통큰 통독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이런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추천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 통독 훈련 뭐 이런 게 이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통독 같은 경우는 이 통근 통독 이게 세미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학교에 이용근 교수님이 그 이제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쪽에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분의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연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냥 표피적으로만 알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그냥 깊은 바다 속으로 가보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못하고 진리를 의미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맛만 이렇게 살짝 보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우리가 큰 타이틀만 이렇게 보고 내용을 못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워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신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칼렌더 쪽지나 일일 짧은 글귀가 내 인생의 수천 가지 의문의 방향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최소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은 어두운 흑암 길을 성냥불 하나로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방랑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청년들은 지금 많이 배울 때니까 직장생활 하기 전에 공부를 할 때니까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강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에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진리관을 확립하지 못하면은 나중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이제 부족합니다. 근데 가장 좋을 때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좋을 때가 청년의 시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네셀 청년회가 놓쳤어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공부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어떤 생활 속 깊이 머릿속 깊이 이 성경을 갖다가 뿌리박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비토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서 뭐 깊이는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비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 콤마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성경 이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건데, 그거 네비토뿐만 아니라
뭐 많은 선교 단체들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대의 트레이닝을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라든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에 아주 최고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읽고 목표를 잡아가지고 올해는 1독을 한다, 2독을 한다.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이제 좀 많이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독, 2독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읽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리딩해 나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경이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힘과 자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성경 묵상과 생활 신앙인데, 그 생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QT. QT라는 것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뭐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QT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시간이든지 자기의 어떤 그 처소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 시간 없다라면 자기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도 하나님과 묵상할 수 있는, 일대일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 어떤 그 직장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이렇게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아침 시간을 해서 저녁에 이 quiet 타임을 이제 가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도 그래 돼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성경 묵상이 중요하다. 이 QT의 역사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서가 중요하다. 성서의 어떤 그런 그 말씀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보다 한 200년 뒤에 또 2차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8세기에 독일에서 나타난 경건주의라는 어떤 이런 그 사주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건주의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소그룹 성서 연구 모임입니다. 그래서 또 고해 성사, 캐톨릭의 고해 성사 대신에 신앙 고백과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경건주의의 어떤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페너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슈페너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은 이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성직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렇게 깨어나 가지고 성직자의 어떤 그런 정도에까지, 물론 이제 성직자에까지 우리가 못 미치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노력해서 우리 신앙이 더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상할 정도로, 성직자에 상할 정도로 이렇게 높이려고 했던 것이 슈페너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이단에 막 넘어갑니다. 신천지 여러분 많잖아요. 지금 뭐 인터콥도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이단 논란 이런 게 막 생기는 게, 여러분 성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제대로 알고 또 그것에 성서의 감동을 받아서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신도들이 깨어나 가지고 성서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만 만인 제사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만인 제사장다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프랑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그룹 성경 모임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프랑케 같은 경우는 또 사회복지 쪽으로 일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또그 계시와 체험을 이제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회심한 게 유명하죠. 프랑케가 아주 그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이 할레라는 도시에서 할레 선교회를 만들고 복지회를 만들고 사회사업,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사회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을 가장 잘 이렇게 강조해서 프랑케다. 그 다음에 이런 찐젠도르프가 있는데, 찐젠도르프는 우리에게 좀 알려졌지만은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조지아주에서 선교 갔다가 오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뒤흔들리는 그 동안에 아주 그 혼비백산하는데 거기에서 그 모르비안 그 성도파들이 거기에서 아주 태연하게 예배드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찐젠도르프가 이렇게 그 헤레누트라는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찐젠도르프한테 와가지고 그쪽 단체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나중에 감리교를 장시하게 되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슈페너, 프랑케, 찐젠도르프, 이 외에도 여러분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막 뱅엘이라는 많은데 그것은 옆에 그 책에 나오지만은 경건의 후예들 그 책에 보면은 좀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슈페너나 프랑케 이런 분들은 다 여러분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그 어떤 그 독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제도 안에서 그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도 좀 크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보면 비판할 점이 많고 시원하지 못한 뭐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갱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김형민 목사님은 예배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형민 목사님은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 큐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뿐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도 하게 되고,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공동체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예배, 요 세 가지 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제 큐티가 또 여기서 또 역시 강조되는가 하면은, 공동체 예배만 참석하고 11시 예배 참석하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2시간 가지고 내야 할 의무는 다 있다 땡, 교회 밖에 나서면서 자유다 이래가지고 세상과 보다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몇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아가려면 어떤 큐티나 또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김용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삶의 예배와 개인 예배가 없는 공동체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밖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정, 학교, 학원 등에서 예배하는 법을 같이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성공적인 큐티 방법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하면은, 독일에서 대표적인 큐티 교재가
로중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이 번역된 건 요겁니다. 그래서 로중이라 해가지고 지금 1731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이게 바로 아까 진젠도로프의 헤레누트라는 공동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 헤레누트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베를린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설교를 이렇게 했죠. 그 베를린 설교의 한 그 설교집을 제가 이제 다는 안 읽어봐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 신학에서 얘기하자면 아주 그 조직 신학의 신관, 인관관 그리고 또 인간론, 신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이 설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중이 있는데 이 로중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래가 자이트 미트 고트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아주 그 역사가 뭐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 또 이런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데 어떤 큐티든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큐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 큐티 그 서적에 큐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하면 뭐 한 20가지 넘을걸요. 그리고 또 어떤 큰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큐티 교재를 만들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큐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그 큐티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근데 어떤 큐티든지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갖다가 여러분 교재를 하나 택해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성경 그 큐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독일어 큐티 중에서 자이트 미트 고트라는 게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번역을 매일 2년 전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요거를 합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합본으로 해가지고 여기 19년도, 2000년도 이래가지고 합본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두껍죠. 그게 나왔는데 2021년도 되면은 또 하나 이렇게 합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본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저는 25년, 26년 전부터 이걸 읽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귀한 그런 말씀이라서 지금 혼자 이렇게 나누기 아까워가지고 번역을 이제 해서 지금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큐티 교재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택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주었었습니다. 중세 때만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책으로도 막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다른 어떤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서는 성경 읽기가 금지되고 성경 소유가 금지되는 나라에서는 성서 구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유롭게 성서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너무 풍족하게 성서가 많다 보니까 집에도 있고 뭐 많다 보니까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키포인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접하고 또 통독할 때는 통독하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또 깊이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또 매일매일 큐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시편 말씀 아까 읽었지만 1편 2절처럼 주의하러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소지품으로 액세서리로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활에 이렇게 깊이 박혀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